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하모가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난 근심 있어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성도들이나 모두 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말씀을 잘 들어서 온전히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풍성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화목한 가정을 가집시다. 화목하지 않으려고 네, 화목한 가정을 가집시다. 우리나라 그 전래 동화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한 색시가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얼마나 모든 것이 이렇게 주변 환경들이 낯선지 모릅니다. 또 산천 초목도 낯설고 또 사람들도 낯설고 또 집안 살림도 또 부엌일도 모두 다 낯선 것 아니겠어요? 초모은 세대기니 참 많은 것들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가족들까지도 낯서는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세댁 씨가 밥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골몰한 그런 가운데에 그 밥이 새까맣게 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밥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댁 씨는 너무나도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엉엉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그 세댁 씨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밥탄 냄새를 보고 남편이 들어와 가지고 세댁 씨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밥 탄 것은 내가 너무 바빠 가지고 물을 많이 길러 놓지 아니하고 물이 적어서 이렇게 물을 적게 넣어 가지고 세댁 씨가 이렇게 밥을 탄다라고 내가 잘못했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세댁 씨 손을 꼭 잡고 함께 울게 되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시어머니가 그 부엌에 들어와 가지고 아이고 내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냄새를 맡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밥을 탔나라고 냄새를 빨리 맡아서 색시한테 이렇게 아가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또 보고 있었던 또 시아버지가 부엌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가가 저렇게 밥을 탔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장작을 이렇게 잘게 이렇게 펴 가지고 이렇게 불을 떼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네가 근력이 약해 가지고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화력이 너무 세 가지고 불이 너무 세 가지고 이렇게 밥이 타게 됐느라고 모든 게 내 책임이다고. 그렇게 온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댁의 잘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자기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런 가정이 화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밥 탄 것 하나 가지고 서로가 내 탓이다고 라고서 말하니 화목의 가정이 됩니다. 물론 요즘은 뭐 전기밥솥이 있어가지고 스위치만 딱 누르면은 밥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편리한 그런 세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전기밥솥 제일 잘한 사람은 시아버지인 것 같아요. 제가 밥 제일 잘해요. 물도 잘 보고 또 이렇게 뭐 시간 되면 뭐 40분이면 딱 되니까요. 그런데 뭐 이제 전기밥솥 아니고 가스로 했던 그런 밥 있잖아요. 그건 제가 좀 잘 못하는데 뭐 이제 그걸로 이제 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시어머니가 애야
뭐 밥 탄다라고 하면은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밥이 타고 냄새 나는데도 시간 안 된다라고 뭐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가정이 화목하면은 모든 만사가 잘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화 만사성이다. 여러분, 고함 지른 문으로 불행이 들어오고 그리고 웃음 나는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집안에서 고함 치는 소리가 나면은 싸우고 고함 치는 소리가 나면은 불행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웃음꽃이 피고 또 웃음이 밖으로 문으로 나가게 되면은 곧 행복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 곧 고기로 만든 그런 반찬인데요.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거 싸운 것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성공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런 집안이라면은 과연 화목할 수 있겠는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다. 자, 얼마나 가난했으면 말라 빠진 그런 떡 한 조각이겠습니까? 뭐 말랑말랑하고 또 맛깔나는 그런 떡도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는 마른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배싹말랑 물기도 없고 그런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그런 참 마른 떡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먹기도 불편한 그런 떡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떡이라도 좀 있으면 사람들이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마른 떡 한 조각이란 겁니다. 한 조각. 누구 입에 그걸 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거라도 풍성하면 좋은데 한 조각뿐이다. 누구의 입에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정말 가난한 그런 집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아빠, 엄마, 뭐 아들, 딸, 이걸 먹자 하니 이게 얼마나 한탄스럽고 비참하고, 그리고 가난에 찌들고 찌든 불평과 원망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런 집안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뭐 콩 하나 가지고 여쪽 조각으로 뭐 나누어서 먹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걸 현실화가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참으로 눈물 나고 도저히 참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화목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 환경을 그리고 이 상황을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부잣집 집안을 보게 되면은 제육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로 만든 그런 반찬이 가득한데 갈비찜으로 또 한우 이렇게 소고기로 그리고 또한 회나 뭐 국이나 또 여러 가지 반찬들이 말따라 진수성찬의 그런 반찬입니다. 정말 상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아주 잘 차려진 그런 이 반찬이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인데요. 그리고 요리사를 집으로 오게 해서 차려진 그런 반찬으로 정말 맛깔나는 그런 반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반찬과 또 음식은 굉장히 맛있고 또 참 뭐 먹고 싶은 게 충동되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먹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식구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가족들은 음식을 먹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한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티격태격 싸우거든요. 꼭 먹다 보면은 한 사람이 숟가락 탁 넣고 그냥 나가버리고 항상 다툼과 서로가 시기 분쟁들이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고는 또 먹더라도 뭐 젓가락으로 끄적끄적 하다가 그냥 뭐 안 먹고 마는 뭐 이게 무슨 맛이냐고 말하고 마는 그러니까 화목이 전혀 있지 않으면 서로가 다투는 그런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 이 마른 떡 하나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
계속해서 서로가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화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도 화목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행복의 그 가정의 가장 기본은 화목인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은 행복의 시작이고 그리고 과정이고 그리고 결과인 것입니다. 만약에 화목이 없으면은 많고 많은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불행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늘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내지는 식탁에 육선이 가득하든 마른 떡이든 간에 또한 잘 먹고 못 먹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가족들이 화목하느냐 화목하지 않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화목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늘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심정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또 그런 가정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행복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화목이야말로 그 가정의 큰 재산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화목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화목이 없는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화목을 해야 되는데 또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정이 화목될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화목의 그 집을 어떻게 우리가 지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화목한 가정의 기초를 우리가 다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지진이나 큰 광풍이 일어나면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 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기초의 믿음의 가정, 이거야말로 든든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또한 그 가운데 화목이라는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그 집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집을 짓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그리고 기도라는 이 두 가지 요소로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이 말씀과 기도가 참으로 소중했는데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든든하게 서면은 믿음이 온전하게 굳건해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김동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서울대를 나오고 그리고 종신대 신대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엘리트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굉장히 너무너무나도 가난해요. 하루 걱정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인데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하루 벌어가지고 그냥 술로 다 탕진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멈춰 눕고 있는 그런 형편의 그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 김동환 목사님의 이 장남인데 밑에는 여동생이 있고 그리고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가난하니까 단칸방에서 이 5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지, 엄마는 멈춰 누웠지,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그 조그만 방에서 살아가지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간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교회로부터 전도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로부터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한 그 말씀이 꿀처럼 탄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모든 병들이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엄마는 아들 둘,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큰아들은 하나님 사람들을 구원하는 정말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음악가가 되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사람들이 많이 병에 고통을 당하는데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안 멀다 하시 아니면 틈나는 대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리고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에는 너무 가난하니까 단칸방이니 얼마나 아주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구질구질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보다도 교회 가서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그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집처럼 그냥 교회에서 살고 또 틈나는 대로 교회에서 가는데 청소도 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큰아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되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해썸하게 생겼고 그리고는 또 이 아주 영성이 아주 뛰어나고 뭐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종신대 신대원서 수석한다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곳에서 수석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습 교재를 만들어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김동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딸은요 피아니스트가 되어가지고 교회나 또 연주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되어서 병원에 근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신실한 그런 의사로 오늘 또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른 떡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집안이 됐고 육선이 가득한 그런 집안으로 정말 화목한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돈독해지니 하나님께서 육선이 가득한 풍성한 그런 집안으로 되고 그러면서도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씀과 기도가 정말 기초가 되면은 그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정들이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어 참된 믿음의 가정 되어 화목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의 기둥과 또한 뼈대에 화목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있다면은 이제는 그 기둥도 세우고 그리고 뼈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불행한 그런 가정이나 불화한 그런 가정을 보게 되면은 서로가 대화가 없다는 겁니다. 대화가 없어요. 자, 대화의 그 빈곤, 단절히 서로가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부부지간이나 또는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나 또 형제들끼리 대화가 없으면은 결국은 불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이웃을 사촌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은 우리와의 어떤 촌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사촌이다라고 말한 것은 서로가 얘기 나눕니다. 또 먹을 것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가 얘기를 나눕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나누는 것이 이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웃 사촌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은 서로가 얘기 나누고 고통들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화가 없으면은 애롭고 고독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텅 빈 것들을 뭔가 채우지 않으면,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채워지는데 채우지 않으면 고독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짐 바르도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만큼 무서운 살인자는 본 일이 없다. 사람이 왜 살인을 하는가? 왜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무서운 그런 짓을 하는가? 고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난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인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고독하니까 까짓건 난 뭐 나쁜 짓을 하고 죽여도 뭐 누가 뭐 나를 뭐 돌볼 사람 없으니까 고독이 그렇게 무서운 증오를 낳게 되고 그리고 살인까지 낳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대화가 없으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리적인 그런 병 중에 우울증입니다. 또 모든 그 비극의 이 기초가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이 우울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울증이 걸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서로가 얘기 나누고 또 여행도 가고 또 서로가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관계를 가질 때에 그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는데 죄를 범하고 난 아담과 하고 너무나도 겁나거든요. 하나님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좀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명한 선악과 열매를 네가 따먹어서 숨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와 함께 얘기 좀 하자. 왜 네가 그렇게 따먹었니? 내 말을 왜 안 들었어? 한번 좀 얘기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먼저 대화를 시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또 모하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울하고 참으로 고독스러운 아담을 향해서 따스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대화를 먼저 시도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정말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설령 아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여러분들이 대화를 시도를 하세요. 대화라는 게 꼭 이렇게 말로만 대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SNS나 내지는 뭐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그런 대화의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들 또 편지들 참 많습니다. 이런 대화로 우리가 함께 나눈 것, 좀 거꾸로만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넌지시 대화를 먼저 시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란 겁니다. 이런 기둥들이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뼈대들이 들보들이 다양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없으면 화목한 가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만 잘났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서로가 대화를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나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참으로 괴로운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화목하지를 못해요. 그 일로부터 불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대화를 나누면서 화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붕이라는 연합으로 화목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동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연합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의 가족은 한 지붕 아래 그리고 한 솥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연합해야 되죠. 한 지붕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만약 그 지붕이 연합하지 않고 갈기갈기 나눠졌다면 피가 얼마나 씁니까? 아간 비세는 것은 제가 아주 먹실하는데요. 아무리 금은포화로 집을 지어도 만약에 그 집이 새버린다면 비가 와서 쎄버리고 바람 불면 막 흔들거린다면 지붕이 신천하면 그게 온전한 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 걷기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운동하는데 참 걷기가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으면은 병이 아주 다 도망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걷기 하는데, 자, 생각해 보니까 이 발이 땅을 이렇게 딛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만약에 이 발이 땅을 딛지 않으면 어떻게 걷기 운동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다리는 쫙쫙 벌려서 잘 가도록 하게 하고, 또 두 팔은 더 잘 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게 하고요. 또한 우리의 눈은 올바른 방향으로, 구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가고 있는 길이 정당한 길인지 우리의 두 눈이 그걸 밝혀줍니다. 또 입은 심심하지 않도록 껌을 씹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또한 우리의 코는 콧바람 이렇게 새도록 그래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우리의 귀는 매미 소리 또 풀벌레 소리를 잘 들으면서 아주 그 운동을 즐겁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샤워를 합니다. 우리의 손이, 아이고 우리 지체 형제들 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머리에서부터 온 몸, 발까지 다 씻어줍니다. 다 만져주면 씻어줍니다. 근데 이게 따로 털어놓는다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아주 참 아주 웃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모두 다 하나 됩니다. 연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이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주님은 우리는 모두 다 지체이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너희는 모두 다 한 지체이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한 지체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도록 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목한다는 게 연합입니다. 이렇게 함께 연합하면 지붕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서로가 연합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연합하고 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이라는 각자의 개성을 인정함으로 화목의 가정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문에는 이제 집을 지으면은 문을 이제 내야 되지 않습니까? 대문도 있고, 그리고 또 방문도 있고, 그리고 창문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들이 만약 없다면은 정말 아주 답답하겠지 않겠어요? 공기도 안 들어오고, 대문이 없으면은 또 창문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들랑달랑 합니까? 우리가 문이 있는 것처럼 또 문이 있어서 답답하고 숨 막힌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공기가 들랑달랑해서 건강을 하게 하는 것처럼 문이 필요하는데, 근데 대문이나 또한 이렇게 방문이나 창문들이 다 역할이 있어요. 크기도 다르고 역할이 있는데, 대문이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대문이라는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어머니라는 방문이 있고, 그리고 자녀라는 창문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큰 문이니까 가장으로서의 모든 가족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은 어머니로서 남편의 치아비를 잘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 이게 아내가 또 엄마가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창문들, 여러 가지 창문들은 자녀들입니다. 학교 다니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또 부모 공경하고, 이렇게 창문은 창문으로서의 역할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그리고 개성들이 있습니다. 대문은 대문으로서의, 또 방문은 방문으로서의, 창문은 창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또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그 개성도 있고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개성도 있습니다. 대문은 모든 물건들을 다 들어오도록 하게 하고, 또 창문은 또 창문대로, 또 방문은 방문대로의 역할이 있는데, 모두 다 부모로서의 또 자녀로서의 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개성을 인정해 주는 것. 그럴 때 온전한 집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가족들이 자기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각자의 그 가족들의 개성들을 인정해 주는 것. 나는 그런 너는 왜 그러느냐가 아니라 개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화목의 그런 집을 우리가 짓는 데는 집의 기초인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둥의 뼈대와는 대화가 우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붕이라는 연합이 필요하고 그리고 문이라는 그런 이 각 가정의 가정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 것. 이럴 때 온전한 화목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은 화목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요소들을 잘 우리가 행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이 땅에서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소중한 게 화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화목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화목한 그런 가정 이루시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화목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집의 기초인 믿음으로 기둥과 뼈대의 대화로 또 지붕의 연합으로 그리고 문이라는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행복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참으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아니한다면 무슨 아버지 그게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여 참으로 화목한 가정을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런 서로가 대화하게 도우시고 그런 서로가 연합하고 또 개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집의 기초와 그 다음에 뼈대가 그리고 지붕과 그리고 문들이 잘 아버지여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행복은 화목할 때에 행복할 줄 아옵나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화목한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집의 기초인 믿음을 그리고 기둥과 뼈의 대화를 그리고 지붕의 그리고 연합을 그리고 문이라는 또한 아버지의 개성을 잘 존중함으로 아름다운 그런 가정 되게 도우시고 그리고 화목의 가족이 되고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섬기는 이 땅에서도 화목의 가정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화목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